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강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산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실 길을 곧게 하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백질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안에 치유, 회복, 모든 영광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을 배우면서 예수가 오심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가 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2장 1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낸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어디로 보내고 계세요? 지금요 애굽으로 보내고 계세요. 이 말씀의 구약 성경을 관주를 읽어보니까 바벨론으로 보내기도 하고 애굽으로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거기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머물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자가 아니라 이 땅으로 보내진 것은, 세월로 보내진 것은, 육신으로, 엄마로, 아빠로 보내진 것은 뭔가를 이루고 돌아오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18절 말씀인데, 거기서 라마에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누가요? 바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 이스라엘의 엄마라고 대표하는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잃어버린 것. 구약 성경에는요, 아이를 인태치 못하는 거, 출산하지 못하는 거, 아이를 잃어버린 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들을 낳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약속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유한이 이 땅에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계속 유한이가 성장하면서 아들을 낳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아들을 낳는 삶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하니까 용이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낳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수의 그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결국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그 예수를 마지막으로 나사렛을 보내시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뭘로 만드시겠다는 거야? 이 시대의 나사렛 사람,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만드시겠대요. 이게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오심이라고 하는,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예수가 이 땅 가운데를 임재하실 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다. 이 예수 오심의 역사는 완전하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 땅의 역사는 완전하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완전한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건강한 자는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의인들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말, 룻, 라합, 예? 밧세바, 또 마리아, 쓴 패역한 사람들이 거기서 그 완전한 예수의 족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 불러요? 엄마, 아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누가 필요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수가 오실 때, 오늘도 또 배우겠지만 예수가 오실 때 그 예수가 오시는 것은 평강이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이 우리 편에서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오심이, 나심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요? 한쪽에서는 구원의 모습과 한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요? 심판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는데, 넌 예수 믿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문제와 사건이 있을까요? 그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구원이 오실 때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가 오심, 예수가 나심의 바로 메시지 되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계시록의 이야기, 우리 이제 계시록 거의 끝났거든요. 2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계시록 1장부터 쭉 주신 말씀이 어떤 방향, 어떤 내용으로 흐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천하무적이 돼서 내가 기도하면 마귀를 다 꺾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 앞에 경배하는 자예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저는 요즘에 참 좋은 스승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자기 것 이름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 취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있는 것까지 다 하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은 쉽지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복음의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동일해요. 마가복음이 제일 잘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은 짧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놓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놓고 2절부터 누가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세례 요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임재된 자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장의 예시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의 모델이 누군지를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부터 배워갈 것입니다. 그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서론에 쭉 말씀드린 것이 그때입니다. 자, 그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서 반복되어지는 세례 요한의 칭하는 별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뭐냐면 사자란 뜻입니다. 예. 마가복음 1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또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에서 외치는 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도요 4절에 보면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낸 자가 있대요. 요한복음에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보내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인용된 말이라면 그 첫 번째 인용된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누굴 말하는 거란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서 누굴 보낼 거나 모세를 보낼 거다. 한 선지자와 같이, 사자와 같이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이다.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어디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이 전복해야 될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7족 속의 이름이 나열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면 누가 그들을 끊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리라. 이게 보냄을 받은 자의 영적인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 가나안 땅에서 전부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7족속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복하도록 하나님이 백성들 앞서 보내신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요거 말을 이사야가 인용하고 말라기가 많이 인용했는데, 말라기 4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온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나 엘리야나 수많은 이사야나 말라기나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나 지금 주의 길을, 예수님의 오심, 초림과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서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예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 뭘 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나중에 가나안 땅, 언젠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보낸다 그랬어요. 그게 400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휘 족속, 우리 안에 있는 여부스 족속,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한 일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뭘 전파하는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 족속 속에 있는 관영 가득 차 있는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뭐를 자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3장 6절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3장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 엘리야를 보낸 이유, 모세를 보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죄를 깨달아, 죄를 발견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누구께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내기 위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왜 왔는지가 이제 발견이 되시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앞서 보내신 자가 있고 뒤에서 오는 자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요한인 사람이 2명 있잖아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회개받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율법이 온 것은, 한 사람 아담의 형상인 율법이 온 것은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신 예수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 그래서 사자라는 말이 말라크, 천사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는 엥겔로스,
히브리어는 말라크인데 말라크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지만 말씀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하면 뭐가 자백이 될까요? 죄가 자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있는 그 죄가 고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교 용어 중에 번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불교는 해탈의 과정을 통해서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이 안 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것들요. 욕심과 욕구예요. 욕심과 욕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애틋하게 만들어요.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경쟁하게 되어지고 조금 더 심해지면 그거 가지고 살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번뇌라는 단어예요. 수행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번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은 다 원래는 하나님이 쓰셨던 용어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요. 번뇌게, 영적인 번뇌게 만들어요. 물질로 애틋하게 만들고 물질로 연합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리스도와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나 물질 중심,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욕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세포마다 뿌리 내려져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산을 하나 넘어오면 또 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들의 죄가 폭로당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라크, 사자,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자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기쁘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그 헤롯 안티파스와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헤로디아가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요구했잖아요. 뭘 요구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덧없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그냥 없어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을 줬어요. 그 물을 통해서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 베드로전서 3장 앞전에 보면 노아 방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홍수의 물은 뭐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그 물은, 그 심판의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는 곧 세례라. 세례가 뭐죠? 침례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말합니다.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아멘. 선한 양심의 강구예요. 이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함께하다. 누가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함께하다라는 말이 선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을 보내시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이 나면 선한 양심의 강구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방주를 지나왔지만 노아는 방주를 지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또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방주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물만 봐도 벌벌벌 떨 것 같아요. 성경에 재밌는 장치들 있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무지개는 항상 뭐와 동반되어져요? 여러분 무지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동반되지 않아요. 그럼 무지개가 떴다는 것은 옆에 뭐도 같이 있어요? 빗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트라우마가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 야, 또 그때처럼 물이 쏟아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은 방주를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절대로 술을 마시고 하체가 드러나도록 누워있을 수가 없다고요. 겁나서 두려워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무서운 죄악상입니다. 예, 바로 구원을 경험했어도 또 우리 육체의 탐닉과 욕심을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아주 맹렬하게 행진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거예요. 근데 그 물은, 세례는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 보낸 자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첫 번째 말씀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죄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자범죄와 원죄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내 욕구가 앞서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으로는 음욕을, 그렇죠? 아니, 생각으로는 음욕을, 마음으로는 살인을 벌이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일로 일하는 거예요. 뭐 거짓말로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죄의 근원은 원죄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 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 못해요. 계속 다른 걸로 만족을 해요. 선한 양심의 강구가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의 강구예요. 아멘.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은 수많은 이제 이렇게 교부들의 책들을 읽어보면은 죄의 눌리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어져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구나 깨닫게 만들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한 사람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눌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로 채우시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복음이 바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게 한 사람을 보내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라크 보내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천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로 그 죄가 주는 자유함과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는요, 죄를 감추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죄를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런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셔야 돼요. 그런 축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인데요.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사가랴는 직분이 뭐였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뭐가 될 사람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직무 역할을 감당해 차세대 제사장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제사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내려놓고 어디로 나와요, 여러분들?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광야는 내가 없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항상 뭐가 임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가실 때마다 빈들, 한적한 곳, 또 광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광야라는 말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을 때는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언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냐면 광야에서 돌판에 내려오다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가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광야로 나가라는 말은 진짜 내게 주신 말씀을 받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당시에 여기 아시겠지만 헤롯과 가이사와 그 다음에 총독들과 제사장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가 않아요. 우리 저번주에 말씀 나왔지만 성경은 안 되니까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겁니다. 성경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베들레헴, 아무도 나세렛에 관심 두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모든 관심은 부, 명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디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광야로 나가셔야 돼요. 오늘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광야로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은 광야, 귀한 광야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굳어있는 마음이 광야예요. 거기 하나님 뭘 부어주신다고요? 물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 새 영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4절 5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광야는 굽어있는 것들이 펴지는 곳이고 골짜기가 메어지는 곳이고 삐죽삐죽 올라와 있는 산이 평탄해지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구에게 말씀이 맺나? 오늘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쏟아지는 말씀의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무엇을 먹었냐면 맥두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 말씀 기억하시죠?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왔습니다. 나시린은 포도주, 독한 주뿐만이 아니라 포도주 씨, 포도주 껍질, 말린 포도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포도는 우리로 말하면 삼다수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걸 끊으라는 말은 뭐냐면 나시린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나시린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 하지만 그 가까이 있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뭘로 사는지를 인정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시린이에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옷은 구별된 옷으로 입었어요. 기간을 정하고 심지어는요 모든 제사와 헌상의 삶을 살았어요. 구별의 삶을 살고 거룩의 삶을 사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우리에게 작용하냐면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것들에게 작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과 거룩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도 아주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요 이게 가끔씩 당근을 하거든요. 당근하면 뭐 돌도 팔고 나무도 팔고 꽃도 팔고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러면은 뭐 어떨 때 이름만 더 들어요. 어쩔 때는 아주 이게 나쁜 생각인데 많이도 말고 막 이만큼만 있어서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버리고 싶어. 할렐루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당근이 저의 민낯을 보게 만드시는 예. 어저께도 저 당근하고 왔어요. 어저께도요. 저 정신없이 트럭 끌고 다니면서 당근하고 왔습니다. 어저께도. 여러분 왜 힘들어하냐면 왜 우리가 힘들어하냐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왜 아프냐면 다른 것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픈 거예요. 내 높은 기준들, 내 잘난 기준들, 그때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말씀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애굽에서 나사렛에서 끌어당기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인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별되고 거룩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를 중독되게 만들고 나를 번뇌케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당근이 갑자기 떠올리길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 주일날 설교할 때 절대 당근 얘기하지 마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근 얘기 왜 할까요, 여러분들? 네, 딱 걸려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영성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이제 물론 우리 교회 역으로는 12월 달이 해의 첫 해지만
여러분 이제 말년을 두고 우리 자신을 조금씩 구별시켜 나가는 영적 싸움에 도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기도에 도전하셔야 되고 예배에 도전하셔야 돼요. 말씀에 도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 안티파스 같이, 헤로디아 같이, 유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대지상과 서기관 같이 그렇게 종교화 지식화에 머물게 돼 있어요. 형식화 이론화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 자신을 깨고 거룩으로 구별하고 나를 서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 우리 표를 뭘로 잡을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강력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나신으로 서원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을 나신으로 서원해라. 너는 물질로 살 자 아니다. 너는 당근으로 살 자 아니다. 너는 이웃과 너 자녀와 네가 원하는 그것으로 살 자가 아니다. 너 구별해라 빨리. 죄로부터 구별해라. 네 생각, 네 뜻으로부터 구별시켜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나시린으로 결단되어지고 나시린으로 서원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단어만 꼭 깊이 묵상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는 뭡니까? 소리가 뭐죠? 소리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소리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소리라는 것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만 있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만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이 먼저 깨달을 때요, 이 메시지 붙잡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야, 세례 요한은 자기라고는 한 존재가 없었구나. 그걸 몸소 실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낙타토로스로 있고 맥주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까지도 내가 없어요. 내 영광이 없어요. 심지어 내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빛, 물, 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요한복음에 그대로 써 있거든요. 빛이 있어요. 근데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빛이래요.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7절) (8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위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요한이래요. 지금 요한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예수와 요한을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해요. 예수가 빛이래요. 예수가 생명이래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요한은 누구래요? 요한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요한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썼어요? 그는 뭐가 아니에요? 그는 빛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에 대하여 증언할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요한의 인생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나는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는 소리예요. 우리 없어야 돼요.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저와 내 그 응답과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15절 말씀해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가 누누이 말했어요. 나는 누구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나는 누구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근데 그분이 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보다 앞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나보다 앞선 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모세, 엘리야, 세례요한 다 율법이에요. 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요. 요한복음 3장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6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것이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한처럼. 원조는 누구였어요? 원조는 세례 요한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따라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제자들이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일러버렸어요. 원조가 아닌데 절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나는 저분을 증언할 자다. 사람들이 저리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내게 머물면 안 돼. 율법에 머물면 안 돼. 고발할 자에게 머물면 안 돼. 얼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아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지만 그 지적한 데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시은자의 피가 쏟아져야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율법은 율법으로서 절대로 완전치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맞아, 저게 정확한 거지. 나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젠 나를 통해 죄가 자백되었다면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예수께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율법은 쇠해지고 그리스도는 흥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부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 누구 말하는 거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말하는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말라기 4장에 말하고 있었던 엘리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엘리야를 보낸다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이 말인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성정과 신념으로 이 땅에 온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뭘 하기 위한 말이냐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세고 이 시대의 엘리야고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다, 이거 말하고 싶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한사모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유한이 와 있어요. 유한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세례 요한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 나시린으로 결단하시자고요. 나시린으로 서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나는 그냥 애기 엄마예요.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우린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이 오실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그 길을, 굽어 있는 길, 골짜기, 언덕, 황폐해진 곳을요 계속 고쳐 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 응답과 은혜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와 천국과
세례입니다. 늘 원색적인 복음만 증거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피를 흘리셔야 되는지, 그래서 왜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지, 천국은 무엇인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는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 요한과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